사람인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는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 보면은 난간에서 떨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아시아의 문제는 뭔가 하면 두 가지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국가적인 위기죠. 그러니까 여기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으니까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를 경험했고, 두 번째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것은 뭡니까? 개인적인 위기입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고 침상에 딱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일이 이 아시아 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일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시아의 비극은 동맹이 배반을 하거나 난간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배반하고 떨어진 그 일을 맞이했을 때 그가 그걸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런데 그는 그 진짜 아시아의 비극은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다른 신에게 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은 뭔가 하면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는 이 엘리야를 통한 주님의 말씀이 아시아를 향한 아주 냉정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도전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아시아 왕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다락난간이 많은 안전사고와 재난과 질병과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가정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문제를 세상에 가져가느냐? 너의 일터에, 너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죽어서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너는 그렇게 동분서주만 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어서 너는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님께로 향하게 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시아는 정말로 불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아시아가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흉내나 모양이라도 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랍니까? 에그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에그론은 어느 도시입니까? 블레셋의 이방 나라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나라로 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는 이유가 뭐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사를, 나의 향후에 나의 예후를, 내가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를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붑은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을 제가 일부러 강조한다고 바알세붑이라고 읽었죠.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뭡니까? 바알세불이죠. 근데 여기는 불이 아닙니다. 붓입니다. 근데 여기 바알은 뭔가 하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바알은 바알세불이든 바알세붑이든 바알은 주인입니다. 근데 여기 세붑은 뭔가 하면 파리입니다.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주인, 파리를 다스리는 자, 바알세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에서 파리 재앙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파리의 주라고 하니까 뭐 농담 장난 이런 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파리는 역병이나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 에글론의 저 신 우상은 질병을 가져오거나 질병을 쫓아낸다고 믿어지는 그 이방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리떼를 통해서 전염되는 전염병이든지 질병을 주관하는 이방의 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이 바알세붑이라는 말을 여기 유대인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바알세불인데 바알세붑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세불은 높은 처소에 계신 주님이다, 그러니까 왕자 바알이다, 이런 게 바알세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 신약에 보면 바알세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경멸하기 위해서 바알세붑, 파리의 왕이다, 이렇게 붙였다고 하는데, 뭐 그 두 의미를 함께 포함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이 아시아 왕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데 믿음이 부족했다, 여호와 앞에 기도했지만 형식적으로 기도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이방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가서 내 거처와 나의 예후를 알고 싶다. 오늘로 말하면 용한 무당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진배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오늘 오신 분들은 이게 말이 되나, 믿는 사람들에게 말이 되나 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중에도 소수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가문에서 어떻게 바알세붑에게 갈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은, 근데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단순한 무지나 단순한 오지랖이 아니라 고의적인 신성모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아는 신성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신에게 가는 것은 십계명을 어길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고의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에게로 지금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알세붑을 따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한 번씩 기사나 뉴스나 이런 어떤 비평 내용을 보면은 막 우상에게, 미신에게 기웃거리고, 자녀가 대학 입시에 급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용하다는 점집에 기웃거리거나 803의 갓바위에 가서 막 빌고 하는 그런 모습.
새 운세를 보거나 사주팔자를 보거나 타로점에 그냥 기울이거나, 젊은 사람들 막 TV나 어떤 방송이나 사람들이 그냥 뭐 신비롭고 아주 묘한 타로 카드를 보여주면은 이거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런데 한번 나도 그냥 한번 슬쩍 봐볼까, 모른 척하고 보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노골적인 바알세법도 있지만 교묘한 바알세법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약과 의사를 찾아야죠. 근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의학 정보를 과신하면서 거기에 지나치게 몰두한다면 바알세법 아닙니까? 재정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 앞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물질의 문제에 눈에 보이는 도움만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거는요 좀 더 은밀한 바알세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깨어진 관계의 그 회복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회복할 생각보다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 사람하고 뭐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쪽의 관계를 찾음으로써 이 문제를 대처하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괜찮아, 우리 자녀는 교회 다녀 라고 하는 것으로 괜찮은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아하시아 왕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떤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찾고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은 전혀 없이 이방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제 불신앙은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를 엄청난 죄악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살짝 어긋나게 만들어서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가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고상한 겁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는 여기 보면은 목사님 그래도 아시아는 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바알세붑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는 그래도 간구하고 궁금해하고 물었는데, 그런데 뭡니까? 물어야 될 대상을 바꾸어 버린 것이죠.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그 질문하고 누구의 도움을 청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데, 아시아는 그 묻는다, 히브리어로 다라쉬라고 하는 이 묻는 게, 그게 물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어떤 대상에게 묻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의 불신앙의 본질은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물었다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대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이 아니죠. 뭡니까? 그를 찾으면,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찾는 게 진짜 신앙인데 찾았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엉뚱한 바알세불 마귀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 AI에게 묻고 인공지능에게 묻고 인터넷에 묻고 세상에 막 멘토에게 묻고 기술 문명과 도서관과 책에게 묻는데 그게 모든 게 다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에게 안 묻고 하는 모든 열심과 그 모든 것들이 죄송하지만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도 구할 수 있죠. 의학적인 도움도 구하고 의사도 찾아가고 병원도 찾아가고 신약도 있으면 찾고 뭐 도움이 되면 링겔도 맞아야 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다락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그가 찾는 대상이 잘못되었다. 이게 신앙의 좌표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그런 면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몸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좀 오래 가서 그 일주일 이상을 가서 참 죄송한데 그 몇몇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좋은 점들이 있더라고요 하면서 2kg가 빠졌습니다. 벌써 1kg 회복되어서 지금 이제 별로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아프면 어찌 됩니까? 겸손해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탁월한 이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가 아픈 걸 이야기했는데 제가 최근에 경험했으니까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거, 자녀 문제, 인생의 문제, 사업 문제, 관계 문제, 내 삶에 난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다. 그런 모든 문제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에도 주님이 변장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안 찾고 고난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안 찾고 세상을 부지런히 찾으면 오히려 아시아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시아는 주님을 전혀 안 찾았는데 하나님은 아시아를 찾아오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시아의 사자들이 에굴론에 도착하기 전에 엘리야가 그 길을 막도록 주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비록 불신앙의 사람이지만은 이 아시아에게도 말씀을 들을 기회를 계속 제공을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 잘 들으니까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가 아니라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기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공이 된다는 그런 말. 아시아에게도 엘리야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주 날카롭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리고 느껴져야 됩니까? 이거는요, 너무나 답답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내 자녀라는 사람들이 부모를 찾지 않는 겁니다. 천하 미물도 부모를 알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쩔 수 없이 타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고 다른 집에 계속 기웃기웃거린다고 해요. 집에 들어오기 싫어. 다른 집에, 이 집에 저 집에 재워주세요. 이 집에 재워주세요. 부모 집이 있는데, 그러면 부모가 그걸 알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답답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한 내가 지금 여기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너희에게 역사하고, 나는 너희에게 소중한 것을 주기 원하고 올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왔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참된 창조주 여호와인데 너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방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붑을 찾느냐라고 하는 게 주님이 엘리야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가서 막 절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눈이 팔려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자기 백성이 엉뚱한 데 가서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마음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샤 행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죽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지는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은 너는 너의 가정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는 그렇게 찾고 있느냐? 너가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과 미래와 죽음을 내어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런 주님의 답답한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주님을 없는 분처럼 지금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엘리야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마틴 루터가 열정적인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막 그 당시에 로만 가톨릭과 다 교황과 추기경과 신부들과 사제들과 거의 99.9%가 그 로만 가톨릭에 다 지배된 시대 속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진리로 걸어갔지만, 근데 그 기록을 보면은요, 그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던가 봐요. 낙심하고 절망이 있으니까 그의 아내 이름이 카타리나인데 갑자기 상복을 입고 남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갑자기 누가 죽었느냐라고 하니까 카타리나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 무슨 말이냐? 루터가 화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셨느냐? 그러니까 그 아내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누워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은 죽은 게 맞다. 그런데 내가 상복을 입었다 하니까 루터가 그 이야기와 그 모습을 보고는 크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데 내가 주님을 믿지 못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회를 비판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서 다락난간에서 떨어질 때 세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껏 세상에 바알세불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는 거죠. 저들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맞느냐? 여러분 그럴 리가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문화와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에 바알세불에게 가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다음에 4절에서 아주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자.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어느 장면이 생각나세요? 어떤 장면? 성경 처음부터 떠오르면 어느 장면입니까? 좀 더 크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모트 타무트라고 해서 죽는다가 두 번 반복되어 있으니까 정령이라고 반드시라고 한 겁니다. 네가 확실히 틀림없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트 타무트라는 죽는다, 진짜 죽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죄는 어떤 죄죠? 그의 죄는 아담의 죄와 같은 겁니다. 아담의 죄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별로 없을 때는 아담의 죄 그거 하나가 원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운명해하고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뭔가 하면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주권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주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모트 타모트라고 하는 그 이중 강조했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마귀의 꿰매 빠져가지고 그것을 먹고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시아가 그 바알세불을 선택한 것은 모트 타모트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해. 나중에 위반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진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십니까? 의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몸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중병이 걸렸는데 중요한 약을 주면서 이거를 일주일을 안 먹으면 당신은 목숨이 위험합니다 라고 했는데 안 먹을래 하고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 의사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잘못이죠? 나의 잘못이죠. 모든 인생의 대가 지불은요 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계명과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온갖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내 선택이란 아시아의 선택 때문에 그는 주님이 냉정하고 주님이 무서운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을 어기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게 이 모세 오경부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 척하고 바알세불에게 가는 그 인생은 그 결론은 뭔가 하면 정령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빨리 좀 정리를 해보면 6절을 보시면 그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와서 엘리야의 무서운 메시지를 왕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복에 물으러 보내느냐? 그러므로 올라간 짐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되이다라고 그 아시아 왕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요, 침상을 붙들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는 소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의 반응을 보세요. 7절입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올라와서 이 말을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는요, 메시지 내용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메신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말한 사람이 누구냐? 그 말한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자가 저처럼 설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긋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하늘에 불을 던지는 것처럼 설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타일을 너무 따지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을 받아서 그 내용을 내가 붙들고 적용하고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설교는 내 스타일이야, 이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분, 그거는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설교 스타일이 어떻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시아는 그 사람 누구지? 그 말의 내용을 붙잡고 내용에 매여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도대체 누가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가? 그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뭐죠? 왜 그렇죠? 영적인 마음이 둔해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비되어 있으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수준 이하의 생각만, 인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생각만 하는, 영적인 생각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은 거의 관심도 없고, 항상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방법론과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인상착의를 말합니다. 그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그가, 저도 털이 좀 많지만 털이 많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요한과 똑같은 복장입니다. 광야에서 세례요한도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 광야에서 조용한 데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주의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설명하니까 8절 마지막에 보세요. 왕이 이르되,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 즉각적으로 알아채죠.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 비극의 절정입니다. 아시아는요, 알았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며, 엘리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주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의 불신앙은 너무나 심각한 게, 다 알고도 무관심하고 오히려 고의로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는요, 무지한 것은 오히려 주님의 자비를 구할 자격이 돼요. 알고도 찾지 않습니다. 알고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살피겠지만 9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는 오히려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긋나긋하게 다가오든지 건조하게 다가오든지 아니면 불같이 다가오든지,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시아 이야기는요,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기회 주시는 그 선택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물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돌이켰다면 어쩌면 그의 삶은 새롭게 출발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교묘한 우상 숭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다락난간에서 넘어졌을 때 그는 주님을 도무지 찾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도